오늘 말씀은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같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당분간은 우리 아이들을 우리 찬양 때까지 참여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제가 앞에서 추태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아이들하고 제가 다음 주도 앞에서 같이 애들이 막 표현을 자유스럽게 할 때까지 제가 같이 여기서 앞에서 뛰고 애들하고 쇼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중에서도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사실 몸으로 산제사 드리라고 그러셨잖아요. 너희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라 그랬으니까 몸도 예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온몸으로 오감 전체로 하나님을 동원해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일 오전에는 보편성을 띠기 위해서 또 교회 처음 온 분들이 교회가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이렇게 인식할 수 있거든요. 또 이제 전통적 조용조용한 경건하게 예배하는 분들이 오면 마음에 실족함이 생겨서 다시 안 오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실까 봐.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는 정말 다른 교회에서 하듯이 조용하게 순서를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마음은 오전 예배도 오후 예배처럼 그렇게 자유스럽게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고, 그죠? 네, 다가가야 하고, 또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자세로 그래서 이 사람도 잃지 않도록 저 사람들의 신앙도 더 뜨거워지도록 둘 다를 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신학생 때 이런 꿈을 꿨습니다. 성전을 제가 짓는다면 예배당을 짓는다면 두 채를 짓겠다. 하나는 들고 뛰는 교회, 하나는 캐톨릭 이상가는 고요한 침묵으로 이어지는 교회. 두 가지 영성으로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한 채도 못 지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할 때 우리는 거듭난 우리예요. 내가 거듭났다고 했을 때 완벽하게 거듭난 영역은 영입니다. 영. 그래서 내 영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그대로를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함께 외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 번 더.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 번 더.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이 진리를 킹 제임스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아멘. 같은 원문을 번역할 때 이렇게 좀 다르죠. 뭐가 다르죠? 개역개정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고 킹 제임스는 그리스도의 생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번역했지만 킹 제임스는 주의 생각 혹은 그리스도의 생각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큰 차이는 없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 같이 입을 벌리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 번 더. 나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번역본들의 단어가 차이가 있지만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심하고 어떤 번역본이든 읽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어에는 mind라고 하죠.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생각이라고 혹은 사고방식이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참으로 놀라운 정보가 오늘 이 구절 안에 담겨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 거듭난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 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생각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생각이 존재하고 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나의 영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물리적 영역으로 어떻게 길어내느냐, 그 길어내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위 신학적 용어인 계시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두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계시적 지식입니다. 우리는 자연적 사고를 가지고 태어나죠. 이 자연적 사고는 혼적인 영역과 물리적인 영역에서 두뇌를 통해 작용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 몸은 호흡한다든지 혈액이 순환된다든지 이런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기능은 있습니다만은 사고하는 것은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엄마, 아빠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걷기 위해서는 근육을 사용하는 훈련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 뒤집기에 성공했을 때 그 집안에는 잔치가 일어납니다. 드디어 얘가 뒤집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애는 정말 이렇게 무릎과 팔꿈치를 통해서 이렇게 기기도 하지만 어떤 애는 발로 밀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굴러서 이렇게 이동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굴렀습니다. 굴러서 이동을 했습니다. 첫 발걸음을 뗐을 때도 그랬습니다. 난리가 나죠. 비디오 찍어서 동네방네 돌립니다. 얘가 걷는 첫 발걸음. 그게 그렇게 감격스럽죠. 근데 이 과정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해봐. 손잡아주고, 받쳐주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서로 했습니까? 육체가 태어날 때 자연적 사고를 가지고 태어났듯이 거듭날 때에는 영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째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태어남은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육체가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태어난다, 즉 중생한다, 즉 거듭난다. 거듭은 다시라는 말이죠. 다시 태어난다. 그것은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 생산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육체가 태어날 때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했지만 이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장성한 사람이 모든 언어와 모든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듯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내 영은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훈련도 교육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들으시고 이런 질문이 속에서 떠오른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에서 말하는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부분적으로 알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먼저 읽고 이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아는 게 정말 많지 않아요. 지식이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왜 목사님은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는 이 부분적으로 안다는 우리는 우리의 혼의 영역에 있는 자연적인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많이 배운 분이 있고 적게 배운 분이 있죠? 자연적인 사고예요. 물리적인 사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두뇌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깨닫고 그래서 예언을 해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 다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즉 영화롭게 변화된 몸을 받을 때까지는 이 과정이 계속될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된 몸을 받을 때까지는 지식은 우리 혼의 지식, 자연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훈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듭난 나의 영 안에는 이미 온전한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지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보잘것없는 이 두뇌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죠. 나의 혼의 수준과 내 영의 수준을 같은 차원으로 보시면 성경을 읽을 때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내 혼이라고 하는 말은 내 정신, 내 마음을 말하는 거죠. 내 혼이 보잘것없는 부분적 지식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태어난 거듭난 나의 영은 완벽한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단지 그리스도처럼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지신 분량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우리는 혼이 아니라 영으로 말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현재 우리의 물리적인 사고, 물리적인 마음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오류이고 말씀을 읽기에 큰 혼란이 올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사고로는 주 예수께서 아시는 것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바 우주적 지식과 창조의 지식과 역사의 전체에 대한 모든 부분까지 세미한 것 하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의 아시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님은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다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갈 뿐입니다. 하물며 복음의 의미도 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복음을 다 이해했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온전한 계시를 알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라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다고 100%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그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많구나. 모르는 부분이 저분에게도 있구나. 이것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렇게 제한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영의 생각, 그리고 물리적인 생각, 자연적 사고는 서로 완전히 다른 실체입니다. 다른 실체예요. 이 두 생각이 서로 동의하지 않을 때 내 자연적인 내 두뇌에서 나오는 생각과 내 영에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생각이 서로 동의하지 않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었다, 두 생각을 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킹제임스 번역,
너희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여기도 마음, 생각 이렇게 조금 다르게 번역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열쇠는 나의 이 물리적인 사고를 훈련시켜서 나의 영의 생각, 즉 그리스도의 생각에 동의하도록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완벽한 거니까 내 자연적, 인간적 생각이 영의 생각에 이렇게 동의하도록, 연합하도록, 동일한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삼투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반투막을 가운데 두고 이쪽은 농도가 짙은 용액, 이건 농도가 묽은 용액, 즉 소금물이 있고 이쪽에 그냥 물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보면 이 농도가 짙은 쪽으로 이 물이 이동을 해서 이 소금물 수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삼투압이라고 하죠. 삼투압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듯이 영의 생각으로 내 자연적 인간적 사고방식이 편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흡수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배웠듯이 우리는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 실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몸만을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신을 인간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영만 가지고 인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거듭난 나의 영은 항상 하나님께 동의합니다. 구원받은 나의 영, 완전히 다시 태어난 나의 영은 100% 하나님 모든 말씀에 동의해요. 그렇지만 나의 몸은 오감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맛보는 것, 느껴지는 것, 냄새 나는 것, 이 오감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연적 사고가 내 영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한 마음을 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생각이 되었다,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온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 두뇌가 영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한다면, 즉 영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내 삶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영의 생각과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혼, 특히 내 자연적인 사고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관건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관건입니다. 열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내 영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영이 생각하는 방식, 내 영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영이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영이 내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은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영이 있는 것을 알아요.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면 내 영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면 절대 오감으로 어떠한 두뇌를 가지고도 내 영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 영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내 영이 그리스도의 생각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내 영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안다도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능력 주심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알려주심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이 말씀에 내 두뇌가 동의한다면, 그렇다면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이 혼을 통해서 물리적인 영역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생각에 동의하면 하나가 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두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훈련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생각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영에 동의하는 생각을 훈련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합니다. 나는 이 병을 이길 수 없을 거야. 나는 이 병을 이길 수 없을 거야. 이 병으로 죽은 사람이 내 주변에도 많아. 얼마나 많은데 의사가 위험하다고 했어. 힘들다고 했어.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내 생각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영의 생각에 반대하면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채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런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자연적 생각을 영의 생각에 일치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사고방식에, 모든 행동에, 모든 결단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해야 되는데, 싱글라이즈가 돼야 되는데, 원포인트 사고방식을 가져야 초자연적 능력이 흘러나오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들, 나를 위해 예비된 치유, 나를 위해 예비된 축복들은 받지 못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또 말씀을 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감에 의해서 자극받은 자연적 사고방식을 계속 유지해서 두 마음이 돼버리면 결국은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사망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업에도 사망 현상이 생기고 건강에도 사망 현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즉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샬롬,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불이익과 한 마음을 품었을 때, 마음을 정했을 때에 얻은 혜택을, 효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신이 말씀을 경험한, 그리스도의 생각을 경험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 그저 하나님께 뭐 이렇게 말해라 해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가 해냈다면 우리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해냈다면 우리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으면 안정이 찾아오지만 두 마음을 품으면 불안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진도 초점이 안 맞춰지면, 흔들리면, 그러면 제대로 된 사진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해져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고정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영 안에는 항상 있지만 내 혼, 내 자연적 사고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사고를 영의 생각에 동의시키는 것, 연합시키는 것에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변화가 오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여생의 신앙생활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뜻일 만한 도록 하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증해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들을 입증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맞구나. 이것을 삶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을 아까 용어로 말한다면 이 혼적인 생각을, 인간적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가신 것을 입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세상에 입증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성경이 진리다, 유일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 내 자연적 사고가 영의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 일치하는 것, 여기에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혼의 사고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노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내 혼아, 내 영의 생각에 동의하라. 내 혼아, 그리스도의 생각에 동의하라. 내 혼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라. 이거 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후에 변한 것은 오직 자신의 미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간다, 천당에 간다. 이것이 예수 믿은 다음에 유일하게 취해진 변화라는 거예요. 그것도 당장이 아닙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천당에 들어가는 그것.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몸에 어떤 변화도 없고요. 혼에도 자동적으로 오는 변화도 없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키 작은 사람이 키가 커졌습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 머리가 수북한 남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은 다음부터 갑자기 수학적 천재가 되어서 전국 경시대에서 1등하고 세계에서 1등 먹고 그렇습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혼도 변한 게 없고 몸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 믿어서 거듭났다, 축복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 영이 거듭난 것이에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물론 변화는 천국에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그 변화의 3분의 1이 완성됐습니다. 영, 혼, 몸에서 영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완성이 되었어요. 내 영에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고 그래서 내 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런 말들은 쉽게 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하실 수 있다는 걸 나는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사고방식을 취하면 현실에서 닥치는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그저 위로의 말만, 위로의 기도만 받고 싶어 합니다. 병을 낫겠다 하는,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흥분하기보다는 그저 목사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의 말을 전해주시고 얼마나 고생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잘 이기시길 바라,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덕담 수준의 위로의 말만 듣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자신의 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발언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로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일 뿐인 거예요. 그게. 내 영은 모든 것을 압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제가 억지로 꿰맞춘 것 아니죠? 제가 이제 그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이 꿰맞춘 게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억지로 꿰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거룩한 분에게서 그럴 때 거룩한 자는 예수님을 뜻하고요. 기름 부음을 받고라는 것은 특별한 성령의 능력과 힘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번 외칩시다. 내 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 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한 번 더. 내 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네. 영, 혼, 몸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성경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내 성적만 보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야. 어제 만나기로 약속한 것도 아까 잊어버렸었잖아. 내가 뭘 찾겠다고 안방에 들어오긴 했는데 왜 들어왔는지 모르는 때가 나는 너무 많아 요새.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물리적인 두뇌와 혼적인 영역만 인식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2장 20절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내 영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무것도 죄가 없는, 아무것도 죄된 것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 모르는 것이 전혀 없는 그 뜻입니다. 이 말은 내가 아는 것이 조금도 아니고 많이 안다도 아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구약 성도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는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눈으로 본 것처럼 기록합니다. 창조의 시작을 하나님과 나란히 서서 본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째, 무엇이 창조되었는지,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본물질, 원물질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빛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모세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밤과 낮이 나눠지게 되었는지, 하늘과 땅이 어떻게 구분되었는지, 어떻게 땅덩어리, 흙덩어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생명체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과정도 생생하게 알았습니다. 에덴의 기후가 어떠했었는지, 서늘했었는지 더웠었는지,
아담이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었는지도 다 알았습니다. 물질이 존재하기 이전의 직전의 상황도 알고 기록을 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도 기록을 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다 알고 있었을까? 아마도 지금쯤 이런 것이 궁금하실 겁니다. 목사님, 그것은 참 놀라운 말씀이긴 합니다.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모든 것을 안다 하는 그것이 나의 현실, 나의 물리적인 영역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도 이 질문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안다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내가 이미 가졌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위해서 읽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믿으려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으려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쉬워질 것이고 훨씬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 말씀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큰 도움, 본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미 가졌다. 모든 지식을 이미 가졌다. 내 영 안에 모든 지식이 있다. 그리스도의 지식이 내 영 안에 있다. 이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졌다고 믿지 못하는 것을 풀어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손을 씻기 위해서 비누를 사용하죠. 그러나 비누를 손으로 만지작거린다고 해서, 부빈다고 해서 내 손이 씻겨 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누는 물에 의해서 풀어져야 거품이 일고 내 손은 깨끗이 씻겨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은 현실 속으로 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영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흔들리면, 믿지 못하면 생각을 새롭게 해서 풀어내는 노력을 하려고 할 때 마귀는 나에게 속삭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소개를 할 거예요. 지금 이 목사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니야.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해. 그런 말은 듣도 보지도 못했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신비주의 아니야? 지가 모든 것을 안다고? 아니,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 다 가졌다는데 안 되잖아. 다 안다는데 실제로 너 다 알아?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이 진리를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면 이것이 표출되기 전에 실망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내 영 안에 이 생각을 품고 동의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도 고칠 수 있다, 이것을 풀어내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현실이 되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진 그 순간에도 내 영에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미련 방울토기 같고 지혜가 없는 사람같이 증명되어 버렸어도 그 실족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쥐어야 합니다. 내 영 안에는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다. 이렇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 불태진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드디어 초자연적 능력들을, 하나님의 준비시켜 주신 온갖 선물들을 삶에서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일단 진심으로 믿게 되면 이제 표출로 나가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일단 진심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는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끔 느꼈고 감동받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 마음에 있는 사랑의 크기는 그 전에도 후에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마음보다 주님 내가 이게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 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믿음이 커지더라고요. 그 마음의 크기만큼 믿음이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성령 세례 받고 싶은 사람은 즉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방언이 유창하게 터져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쉽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이 그때 열렸고, 또 예언적 선포를 하는 기능도 그때 열린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그때부터 풀어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지금은 극히 미미한 수준, 0.1, 0.2 수준으로 풀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만약 그것이 100% 풀어져 나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 싶습니다. 저는 거듭난 사람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어요. 그러면 방언을 받는 것이나 치유를 받는 것이나 또 다른 어떤 자유를 얻는 것, 그 외 다른 은사들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이 원하기만 하면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저는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거기에 동의해서 그 일이 발생할 때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니까, 진리인 걸 아니까 그렇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를 너로 좀 바꾸어서 선포합시다. 심리학적으로 나는 강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나에게 너는 강해 이렇게 말해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나를 너로 바꾸겠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안다. 자기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모든 것을 안다. 너는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는 치유할 수 있다. 너는 치유받을 수 있다. 너는 축복받을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마음에서 항상 벗어나는 훈련을 하십시오. 영의 생각을 폐하고 인간적, 자연적 생각으로 회귀하지 말고 이 인간적, 자연적 사고방식을 그리스도의 생각에 연합시키는 이 부단한 노력의 과정을 여러분이 꼭 성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그릇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이해가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확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본적인 진리를 정리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세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여생 동안 그리스도의 생각, 내 영의 생각을 내 현실 가운데 풀어낼 수 있도록 동의시키는데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 앞세우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항상 앞세우고 거기에 굴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면 복종치 않는 삶의 모든 것들을 복종시킬 권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높아진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에 도전하는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생각들을 사로잡아 굴복시켜 무릎 꿇히고 동의시키는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